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읽습니다. 밖에 밖에 나가서 나가서 심히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라는 말은 제자들 중에 대표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수제자로 삼으셨을까요? 하던 사업 물려줄 때에도 자식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뛰어난 자식 골라서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믿음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베드로 닮고 싶습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나는 베드로를 닮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니야. 나는 베드로는 닮기 싫어. 아마 이런 마음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베드로의 배신하는 배신자 이미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나는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거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고 베드로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는 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 장담했을까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떵떵 쳤겠습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럼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가 붙여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고는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베드로 게바라 할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앞으로 베드로로 만들어 가실 건데 베드로는 이미 지가 베드로가 된 것처럼 착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아마 으쓱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달라.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믿음의 소유자야. 이런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신앙 고백 그거 네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야. 그런데 베드로는 지가 잘나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줄로 착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닮고 싶어 하지 않지만
우리는 베드로를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믿어서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베드로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든든한 반석으로 주님께서는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인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깨지는 과정입니다. 나는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1절, 6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베드로가 3번째 나 몰라 라고 딱 말하는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쳐다보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착 쳐다본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갑자기 확 떠올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도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쳐다보는 순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통곡했겠습니까? 주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베드로는 반석이 되기 전 먼저 완전히 박살이 나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들을 청구한다,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예수님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켰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자 훈련이 잘 됐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거든요. 예수님 제자 한번 줘보세요. 나한테 한번 잠깐만 맡겨보세요. 예수님 손 딱 떼시고요, 나한테 잠깐만 맡겨보면 제자 훈련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가 어떠한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단 1분 1초라도 주님의 손을 딱 놓으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 예수님 버리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것,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을 잘 지킨다고, 그건 착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번 깨져봐야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야지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셋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에노스를 낳고 난 후에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걸까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연약함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범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고요, 나도 저럴 수 있다고, 나도 저런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기도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훗날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구구절절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자기한테 해준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성도들에게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도들을 굳게 하는 그런 베드로 반석으로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단 한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이 실패를 통하여서, 이 깨어짐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내가 베드로라고 주님께서 이름 붙여주신 건 내가 진짜 베드로가 아니라 나가 너무나도 연약한 모래와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베드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거구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름은 베드로지만 그런 모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 위도, 그 모래와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붙잡으시면 반석이 됩니다. 주님께서 붙잡으시면 모래 같은 사람도 반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산 해운대에 가면 센텀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51층 되는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처음 건축할 때 다들 불가능하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는 바닷가입니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그 땅 밑 17m면 아파트 6층, 7층 높이입니다. 그 깊이만큼 다 모래입니다. 모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 어떻게 51층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불가능하단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시공하는 포스코 건설에서 새로운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파일 기초 공법인데 2m가 넘는 큰 쇠파이프 안이 빈 쇠파이프를 30m 가까이 되는 그 파이프를 세우고요, 위에서부터 쿵쿵 쳐서 박아 넣기 시작한 겁니다. 그 쇠파이프 안에 모래가 꽉 잠기니까 그냥 모래만 놔두면 흔들려 그냥 모래는 부서지고 맙니다. 그런데 쇠파이프가 꽉 잡아주니까 그게 든든한 기초가 된 거예요. 그 쇠파이프를 수십 개 받고는 그 위에 아파트 뼈대를 올리고 51층 고층 아파트를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나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딱 잡아떼고 부인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 몰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 기도하고 있단다. 닭이 우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야, 지금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고향에 내려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찾아가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고요, 조반을 차려 주셨고요, 그리고 내 양 먹이라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또 다지고 또 다지고 깨어진 걸 다지고 다져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진짜 베드로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3번이나 부인한, 그리고 그 3번 부인할 때 물어본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자도 있었고요, 또 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또 1시간 후에 또 어떤 사람이 뭐라고 물었는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베드로가 부인한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 자신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 자신이 그때 내가 무슨 말을 들었고 내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 자기 자신이 압니다. 그때는 그 베드로밖에 없었으니까요. 자기만 입 싹 닦아버리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내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다고, 난 모른다고.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정말 숨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셨. 그래서 그 주님을 베드로는 자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나를 찾아와 주셨다고,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나를 베드로로, 진짜 베드로로 만들어 주셨다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베드로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저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 정말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다시 베드로처럼 회복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픔, 여러분의 고통, 아픔으로,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디딤돌로 사용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감사로 바꾸어 주실 거고 우리의 눈물을 간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래와 같은 나 반석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나의 빈잔을 채워 주실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를 깨뜨려 반석으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 우리 안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 방해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이 있다면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모래처럼 부서지기 쉬운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실패하고 나의 믿음은 무너진다 하며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은 영원하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를 디딤돌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세먼지가 황사가 너무나도 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관지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